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손 씻기 잘하고 계시죠? 예.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손 씻기 하는 이 생활 습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코로나 닥치니까 더 열심히 손을 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60년 전만 해도 이 손 씻기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었습니다. 이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산모들이 그 병동 안에서 사망률이 정말 높은 거예요.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들이 산모들을 치료하면서도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사가 손에다가 피를 묻히는 것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체 해부했던 그 더러워진 손 그것을 씻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세균이 위험하다 그런 모르니까 그냥 그 산부들을 치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세균에 감염되어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망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이 세균과 같습니다.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 씻기가 중요한 것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독수를 내뱉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없는 그들의 가짜 신앙, 짝퉁 신앙에 의로운 분노를 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죠. 그 길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쓴소리입니다. 그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살 길을 묻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을 묻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대의 영이 깨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뭡니까? 자신이 죄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늘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회개가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깨우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의 영을 깨우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이 살아나고 회개할 마음이 생겨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입니다. 세리와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무리들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세례요한의 답이 뭡니까?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뭡니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의 열매는 뭡니까?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나눔입니다. 이 나눔은 그냥 나눔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나눔입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코도 적자인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어? 이것이 대체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보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라. 여러분 두 벌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나눠주랍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나누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많으면 나누라고 했나요? 성경 보세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라. 그 먹을 것이 좀 있든지 많이 있든지. 여러분도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눌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의 일화입니다. 한 식구가 며칠째 굶주려서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그 쌀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쌀을 받아들고는 반을 뚝 잘라가지고 급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궁금했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왜 그 쌀 반을 가지고 나갔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이웃도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 따라서 구제와 나누는 것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들의 마음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이웃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눌 때에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다 가난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요,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부류는 세리들입니다. 12절 보시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로마인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이 세금을 거두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밉상이죠.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그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밉상인 게 뭡니까? 정해진 세금은 1인데 일하고 속여가지고 착복하는 겁니다. 이런 당국에 내고 이런 자기가 보조금에 넣는 거죠. 이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어때요? 당연한 거죠. 속여서 착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그러려니 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겁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떳떳하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남을 속이고 거짓 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보면 잠언 7장 17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예밀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 거짓된 혀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혀. 하나님은 거짓을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잠언 12장 22절 보면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해야 될까? 세상 살이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남들처럼 속이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좀 눈속임도 하고, 그래도 뭔가 좀 거짓이지만 좋게 포장을 해야 좀 잘 팔리고,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정말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 취급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행할 때 복을 주실 것을 믿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린스보로라는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에서 자그마한 건축회사를 하는 크리스찬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경영하는 건축회사는요, 그 시에 광목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중공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시에서 하는 광목공사를 하는데도 얼마나 신용이 좋은지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업 초기에 어떤 공사를 따서 시행을 했는데 검사로 나온 사람이 벽 안의 자재를 정말 규격대로 쓰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규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압니다. 그냥 눈속임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해를 각오하고 정직을 선택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실수로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를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뜯어내야 됩니다. 손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이 회사에 공사를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처음에는 안 줄 줄 알고 낙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 시에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안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에서는 이 회사가 정말 믿을만하다. 얼마든지 눈속임할 수 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 회사는 정직하게 손해볼 줄 알면서도 정직하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공사를 맡겼고 하는 공사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회사 이제 검사하지 않아도 돼. 믿을만해. 그래서 그 시에 건축관계를 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는요, 한국 사람, 한국 크리스찬 하면 신용보증,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장에는 손해인 것 같지만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남들 따라 사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거짓말 할지라도 남들과 다르게 정직을 선택하는 것, 손해볼 줄 알면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군인들입니다. 14절 볼까요? 군인들도 물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그러자 세례요한이 답합니다. 14절 14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군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권력으로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든지 거짓 고소를 해서 빼앗든지 속여서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다 빼앗고 있다. 이유는 자신이 받는 그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 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우리 그 국민들의 재산과 집과 논밭을 빼앗았던 그 일본의 순사들과 군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싶으면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약한 사람 것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그 행위를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가진 힘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가진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와주고 돌봐주고 숨기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장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권력을 주십니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은 우리 세상에서 알려진 그런 통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오용해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어떻게든지 개발을 많이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이 말씀을 오용해서 서양에서는 제국주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살했습니까? 완전히 이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죠. 정복하고 다스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라는 겁니다.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섬기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요, 약자들 위해서 군림하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자를 돌보고 그들을 잘 섬기라는 뜻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왜 오셨어요?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굴림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승기 시대에 어디까지 승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승기 시대에 자기 목숨을 들기까지 승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승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승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생명을 얻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김이랑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권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다 힘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죠.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객은 뭐다? 고객은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고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게를 하든지 우리는 다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라는 그 힘을 가지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보기 싫은 꼴불견이 뭡니까? 고객이 왕이라 했더니 정말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 행세를 하는 겁니다. 종업원을 괴롭히고 종업원에게 갑질하고 종업에게 하대하고,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놀라운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갑질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오히려 우리를 더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크든 작든 그 힘은 왜 주셨다고요?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숨기고 세워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본을 따라서
승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의사들 때문에 참 불쌍한 산모들이 희생을 당한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손 씻기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인들의 문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지 않는 어린 아기들 어떻게 하죠? 엄마가 막 숟가락 들이밀고 떠먹입니다. 거기까지는 엄마가 하실 수 있죠. 그럼 뭘 못합니까? 그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은 엄마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마음은 하나님 주실 수 있지만 회개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회개는 내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깁니까? 여러분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대신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회개할 때 다윗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을 보십시오. 그냥 자동차가 굴러가는 건 아니죠.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해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엔진에 나쁜 오물들이 많이 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엔진 오일로 그 엔진을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도 제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데도 늘 마음이 우울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나눔과 정직과 승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하루아침 맺힙니까? 하루아침에 안 맺힙니다. 다행히 우리 앞에 무화과 나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